근데 이제 또 어여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생명의 삶을 한 가지를 가리키면은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간증 시간이 저는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증은 큰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도 내가 올리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상황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진노의 대접의 말씀이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정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교회 안에 하나님 간증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벌써 16장까지 왔습니다. 진노의 대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도중에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는 가운데 이렇게 뭐 진노의 대접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참 어렵겠죠, 마음이. 자,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냐면 현재 있는 일,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뭐죠?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난. 네. 죄송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그럴 때는 찾아서 얼렁 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몇 절이 있습니까? 네. 19절. 네. 그렇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듣는 겁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늘도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수종교회 다니다 보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희생과 섬김과 영혼 구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귀에 막 따그랭이가 붙을 정도로 듣는 얘기인데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반감이 여러분 안에도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될 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말씀이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우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부터, 하늘 성전에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가 벌써 예고를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7 천사가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이 준비가 끝났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행동 계시 명령만 내리면 바로 시행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16장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7 천사들이 이제 7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란 말이죠. 이전에 우리는 재앙에 대해서 벌써 2가지를 들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재앙이지만 그 뒤에 수식어가 진노란 말이 붙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이런 것은 재앙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서속히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깨우는 것이고, 또 시연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대접 재앙은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접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가득 채워진 것이 어디에, 여러분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이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장이나 인재행은 3분의 1. 뭐 이렇게 국한적이고요, 일부이고 모든 것이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진노의 7대접은 대상이 전체적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늘 성전문을 닫으시고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게 하신 다음에 15장 8절 말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7천사의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7천사가 7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다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뭐 첫 번째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지속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로 한번 진노를 하시긴 하였지만은 그 뒤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까지도 참고 기다려 오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진노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일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재앙은 100% 순도 100%의 진노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출애굽,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고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은 실제 바로 이 불신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한 두 번째가 아니고 첫째 천사가 이제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자, 대상이 어디인지, 심판의 대상이 어디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미 배웠습니다.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지식과 의지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그의 행동 양식,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바로 짐승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 손에 인을 치신다라는 말씀, 그것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종기가 발생했다. 각종 종기가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종기가 나면은 뭘 붙였어요? 고약을 붙였잖아요. 고약을 붙이면은, 고약을 왜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럼 그 고약을 딱 불면은 막 이따만하게 막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막 죽어요. 잘라 그러면은. 예? 근데 그 안에서 막 그냥 노란 것이 막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이 나와요. 하얀 것이 나와. 그럼 이제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난 종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종기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마이신 하나 먹으면 요새는 나을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각종 종기들이, 바이러스와 질병, 이 모든 것도 다 사실 종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그 종기가 악성이라는 거예요. 악성.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다. 그냥 몸만 이게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죄진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지만은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과 생각과 영혼까지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더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다가 오염된다. 우리는 지금 그걸 걱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는 바다의 생명이 다 죽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셋째 천사가 4절 말씀에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의 근원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하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일본이 뭐였어요? 나일강 신이었거든요. 그 나일강이 풍요를 주고 자기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풍요의 신, 또 힘의 권력과 행복의 근원인 그 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풍요를 막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에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결국 인간들은 더 영혼은 파리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혼은 파괴되고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항해 영혼들, 사람들에게 닥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은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많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됐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넷째 천사는 여러분 해에 뜨거워졌다. 이거는 앞에 있는 재앙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죠. 해가 바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점점 온난화돼서 태양이 점점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호주에 산불이 작년에 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불이 온 천지를 덮는다라는 느낌이 이제 조금 감이 오거든요. 올 여름에 이제 닥칠 것도 이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불바다가 되면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죠? 네? 근데 이런 일이 호주에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국지적으로는 있었지만 이렇게 불이 나고.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태우신다라는 말씀이죠. 네? 온통 불바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이런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은혜가 닫히면, 여러분 성전이 닫히면 회개할래야 회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 있지.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도마뱀, 커다란 도마뱀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먹는 도마뱀을 봤어요. 그런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도마뱀이 원숭이를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꿀떡 삼키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근데 뭐 짐승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동물이 짐승들이 다른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미안해, 아프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잘못하고 그러면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 깨달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바로 이때는 그럴 때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쏟은 것은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캄캄한 그 어둠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죠. 껌껌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정말 간이 좋은 사람이라도, 담력이 좋은 사람도 아주 새까만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둠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어둠, 또 영적인 어둠, 이 삶의 어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는 완전한 단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에게는 5가지 재앙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접대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째 대접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 진노가 아니고 그냥 재앙인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것은 경고성이 아니고, 그것은 깨달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대접재앙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손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손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앞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그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읽는 사람, 원고를 써서.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통곡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야만 하는지를, 얼마나 이 땅의 죄악들이 여러분 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대접재앙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 지금 반복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종기로 인하여서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만 가능한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팍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심판은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정말 이 은혜로 내가 주어지는 이 회개의 기회를 내가 정말 회개하며 살아가는가?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마구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주신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더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또 감사인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예? 주님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아픈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치를 보는 때가 있어요. 제 성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마음이 또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그게 목회자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새 감사 나눔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감사 나누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새로 개척하셔서 한 목사님의 감사 나눔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감사 나눔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감사를 다른 목사님들은 하고 있는가. 첫째, 정말 감사할 수 없기 힘든 날도 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떠날 때 애를 쓰며 섬기고 기도하던 VIP로부터 목장에 가지 않을래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럴수록 감사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목장에 나오던 VIP 세 가정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뭐가 문제일까? 목사 부부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움으로 작용될까? 나와 아내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나? 매력이 없나? 아내와 둘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 오늘 새벽 예레미야 45장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다. 예레미야와 동역하던 바룩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한다.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바룩이 그 말을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 있는데요. 읽어드릴까요? 네, 읽지 말라는 표시로 알고. 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공감이 가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당하는 많은 일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자 목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하기 힘들고 또 애끓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걸 계산하면서 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걸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며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붙들리고 그 삶이 붙들려 주님 앞에 충성돼.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상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들은 목장 식구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로 만들지 말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없을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는 먼저 회개한 자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을 찾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내 삶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